이사야 53장에서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고난으로 인해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고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54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복주실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1절부터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남편이신 하나님께 버림받은 아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으로 비유합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홀로 된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의 자손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게 되는 것입니다.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4절에서는 이제 다시는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시온을 버려 과부가 되게 하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함께 하시며 그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의 행동을 이혼당한 아내를 되찾아오는 남편의 마음에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릴 때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이스라엘을 다시금 아내의 지위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이혼에 관한 율법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행위를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4절에서는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운 율법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순적인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결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죄인인 우리들을 절대로 다시 받아들일 수 없는 가늠한 여인과 같은 우리들을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수치와 조롱과 고난과 죽음,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를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분의 낮아지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다시 받게 되었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해내시고 시내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은 명백하게 혼인잔치로 그려지고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혼인관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구원으로 시작되었지만 이 혼인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신부된 우리도 언약을 지키며 사랑하고 충성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내된 의무를 저버리고 언약을 깨트리면서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이후 예언자 호세아와 예레미야는 이 혼인의 이미지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확실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룩한 결혼 언약을 깨트렸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와 불의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 부패하고 타락한 자신의 신부들, 언약 백성을 향해서는 스스로 돌이키시며 긍휼을 베푸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죄인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며 언약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결국에는 징벌하시고 연단하셔서 회복시키시고 완성하고야 마시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사랑과 공의가 온전히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진노와 저주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에 마땅한 반역자들이었던 우리는 다시금 거룩한 신부로 불리게 되었고 그 아름다운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 거룩한 사랑을 받은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아름다운 신부로 다시 부름받은 우리는 이제 이 언약에 충성된 자로 사랑으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7절과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잠시 버리셨지만 큰 긍휼로 다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는 노아의 때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징표로 주시며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이제 너희를 회복시키고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며 책망하지 아니하겠다고 맹세하십니다. 10절에서는 이 언약에 대해 강조하시면서 산들이 흔들리고 무너질지라도 온 세상이 진동할지라도 나의 화평의 언약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지 못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세상의 거센 바람에 쉽게 흔들리며 고난에 신음하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약속의 성취를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십니다. 11절부터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아멘. 기초가 약해 쉽게 흔들리는 위태로운 예루살렘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빛나는 보석으로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채색으로 이스라엘의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기초를 쌓고 홍보석으로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예루살렘의 주변도 다 보석으로 꾸미십니다. 여기 등장하는 보석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상징합니다. 13절에서는 이렇게 단장되고 재건된 예루살렘의 모든 자녀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학자들이 된다고 말합니다. 학자가 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는 큰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평안의 구체적인 모습을 공의와 연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가득한 땅에는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악한 일들이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인해 이 세상이 주는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면 세상의 칭찬과 격려보다는 조롱과 핍박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자가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 아니라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공격도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대적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인해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방 나라들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와 성도들을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무기를 만들고 공격하지만 그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에 그들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이루어지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따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원수의 공격에서 지켜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통해 원수들이 심판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기억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아름다운 언약에 더욱 충성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는 거룩한 신부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